더불어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진입니다. 네, 성진자매님, 네. 성경 읽다 보면 지명 나오는데 네. 그 지명이 지금 어디일까 이런 그 궁금한 생각 들 때가 있죠. 네, 궁금하죠 많이. 지도를 펴놔야죠 옆에. 예, 여호수아서나 그 앞에 그 출애굽기, 네. 민수기 같은 데를 보면은 도피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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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하면 건드리지 못하는 곳. 그 도피성 중에 한 군데로 네. 그 요단강 중심으로 좌우로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로 지금도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아, 왜 갑자기 도피성 이야기를 하시죠? 또 관련된 분 오늘 모셨거든요. 네, 그 지역이 어딘지 좀 요르단입니다. 아,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 오늘 모셨군요. 맞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더 부르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은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신태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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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이제 안식년 들어와서요. 네, 조금 네. 이제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역시 코스염을 기르시죠. 네, 선교를 위해서. 예. 제가 섬기는 아랍인들을 위해서. 예, 뭐 코스염, 턱수염이 없으면은 이게 좀 취급을 잘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네. 제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하나님께 받은 이후로 한국에서부터 길렀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예. 그러면 언제 그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그것은 2006년 선교사 훈련 이제 마치고 네. 우리 선교국장님과 함께 선교지 결정하는 면담을 할 때요. 예. 네. 바로 그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일단 그 선교사로 헌신하시기 전까지 일단 네. 뭐 과정들을 좀 여쭤보고 네.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목으로 또 사역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네. 해군과 해병대에서 군목으로 사역했습니다. 주로 바다 쪽에서. 네. 군대 안에서. 예. 예. 군대 안에서의 그런 목회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네. 군 선교 현장은 황금어장입니다. 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영혼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네. 또 전도하기가 정말 사회에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죠. 예를 들면 네. 야간에 초소에 2명씩 이렇게 보초를 네. 서지 않습니까? 그럼 새벽 2시, 뭐 12시 이런 시간대에 그 친구들을 방문하는 사람은 별로 간첩. 없어요. 간첩. 예, 그래서 찝차에 우리 군종병에게 네. 초코파이와 또 사랑의 온차, 또 커피를 싣고 그 해안 초소들을 이렇게 위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씩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지내느냐 네. 종교와 상관없이 예. 격려해주다가 그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 그렇게 또 네.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네. 또 추운 양육을 겨울 하시군요. 그 칼바람 예. 부는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새벽에 네. 보초들에게 따뜻한 차를 전하면 네. 아주 큰 위로가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그 군목 활동을 하셨던 것이 네.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럼요. 군목의 주 사역은 전도 그리고 장병들, 특별히 장병이라고 하면 사병뿐 아니라 장교들도 포함하고 부사관들도 있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해군에 있었으니까 해군의
그 군함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군함은 한번 출동을 하면 30일 정도 이렇게 작전을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네. 그 해군 교회가 부두마다 있어도 네. 사령부마다 있어도 올 수가 없으니까 작전 중에 또 출항했을 때 그 배에서 함장이나 부함장들이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훈련시키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비게이터 출신은 아니지만 내비게이터가 미국 해군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저도 도입을 해서 우리 함장, 부함장, 우리 집사님들 중에 믿음의 장교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또 부사관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우리 신우회를 배마다 신우회를 조직하고 네. 또 부대마다 또 어떤 레이더 사이트마다 신우회를 조직하고 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섬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선교지에서 제자 훈련이나 사역과도 아주 그런 연결이 있었군요. 네. 예. 요르단이라는 곳에 이제 가시게 될 때 어떠한 준비 과정 네. 필요하셨었어요? 요르단 선교지로 결정이 난 이후에는요, 이제 요르단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네. 또 아랍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상 아랍어를 한국에서는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접할 기회가 없었고요. 요르단 가서 이제 아랍어를 하나씩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아랍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꼬불꼬불. 예, 저 어렵습니다. 도대체 정말 글씨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어떻게 가실 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가시게 된 건가요? 네, 이미 아이 둘 다 있었고요. 둘이나. 예, 요르단을 갈 때 우리 큰 아이가 8살, 네. 또 둘째가 4살 이렇게. 꽤 컸네요, 됐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근데 아이들 생각하면은 선교지가 좀 많이 걱정되시진 않으셨어요? 특별히 우리 큰 딸 아이가 네. 네.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더 많이 걱정을 해주셨죠. 그러시겠네요. 네, 그리고 저도 제 아내가 특별히 그 혜인이 장애 때문에 네. 선교 나가기를 상당 오랫동안 좀 주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제 아내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제 아내가. 분명하게 이제 사람의 음성 같은 그런 육성의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혜인이는 내 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네 딸이 아니고 내 딸. 네. 그러니까 내가 키운다. 네, 내 염려하지 딸이다. 마라.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럼요. 말씀도 네. 있고요.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뭐 당연히 아는 사실인데 저희가 혜인이의 장애를 수용하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네. 이 장애아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케어하고 양육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우리 부부가 그냥 다 온전히 떠맡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맡겨라. 내 딸이다. 왜 너희들의 짐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 아내가 기도 중에 한 번 더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제 아내에게 걸어오시더래요. 제 아내는 혜인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혜인이를 이렇게 예수님께 내밀면서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 환상 중이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제 십자가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 딸 혜인이를 이렇게 안아서 딱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다시 제 아내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혜인이를 이렇게 중간에 둘 때는 예수님의 얼굴이 다 보이지 않다가 네. 혜인이를 예수님이 안아주시니까 예수님의 눈과 제 아내의 눈이 그냥 딱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제 아내가 내가 여태까지 혜인이가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혜인이는 내 십자가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는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제 아내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결단했죠. 네. 그럼 사모님은 원래는 선교에 대한 비전은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원래는 비전이 있으셨는데. 있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선교사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예. 선교사 되려고 신학교도 가고 네. 또 군목 훈련도 아주 좋은 선교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이제 입대를 했는데 제가 군목 첫 해 때 우리 혜인이가 장애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 제 아내를 만날 때 제가 당연히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제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겠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선교사 비전인데 자매도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대학교 다닐 때 예수전도단에서 네. 선교사로 단기 선교로 네. 헌신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워낙 그때 마음이 이제 끌렸고 좋아한 자매였으니까 그럼 됐습니다. 속으로 단기가 장기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연애해 봅시다.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연애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됐죠. 예. 그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성사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래도 가야 한다.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고민은 너무 컸죠. 예.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저에게 좀 너무 큰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네. 제가 가볍게 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그 당시 해병대 군목 시절이었으니까 예. 제가 섬기던 교회 강단에 밤마다 우리 아이를 강단에 눕혀놓고 저와 제 아내가 울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지쳐가고 또 아이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거의 한 3년은 걸린 것 3년.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 아내는 혜인이를 안고 집안에서 많이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바깥에서 군목으로 또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네. 분주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 아내는 그때 저기다가 넥타이를 걸면 내가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좀 우울증에 좀 시달렸었어요. 예. 그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네. 저는 또 한편으로 혜인이의 장애 때문에 내게 지금 현재 군목이라고 하는 군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내가 또 게을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마귀한테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새벽 예배가 출근이고 야간에 초소 방문하고 들어오는 게 퇴근. 그러니까 일 중독처럼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저도 체력이 고갈돼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2년차 때 네. 국군 통합병원에 가서 이제 MRI도 찍고 할 정도로 저도 편두통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어려운 시절을 우리 부부가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혜인이의 문제를 제 아내에게 이렇게 다루어 주시면서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일어나면서 혜인이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러면 선교는 우리는 문제될 게 없다 하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예. 네. 어쨌든 좋은 이제 시간 보내셨네요. 그렇게 결단하고 요르단에 가셨을 때 혹시 네. 그 짐이라고 여겼었던 네. 그 혜인이 때문에 혹시 그 현장에서 네.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정말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네. 혜인이를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중동으로 갔지만 사실 중동의 그 아랍의 문화라는 것이 네. 한국의 과거 조선시대 조선시대. 유교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예. 가부장적이고 예. 또 장애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장애인이 없는가? 아니요, 굉장히 많아요. 네. 요르단은 근친 결혼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성경에도 왜 근친 사촌 예. 간에 결혼하는 것처럼 같은 가문 내에 결혼을 자주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발생하는 나라기도 한데 네. 그 많은 장애인을 제가 이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아니면 큰 마트 같은 데서
잘 못 봤어요. 나갈 수가 없는 예, 그런 그것은 상황이군요. 그들이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혜인이를 데리고 그냥 버젓이 너무 자연스럽게 휠체어를 끌고 또 카트에 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공원 산책도 하고 네. 또 시장도 이렇게 쇼핑도 하고 하니까 초창기에는 무슬림들 중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막 우리 앞에서 이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수치다라고 하면서 아랍어로 에입이라고 하면서 네. 우리에게 저주를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당한 적이 있고요. 예. 아니, 왜 그러느냐고.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항의한 적도 있었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대부분 이렇게 좀 시선이 좋지 예. 않았어요. 그리고 끌끌 혀를 차거나 그랬는데 꾸준히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녔죠. 네. 그리고 교회도 아랍 교회 다닐 때에도 우리가 꾸준히 힘들지만 2층까지 계단을 혜인이를 안고 또 휠체어를 또 들고 불편한 그런 삶이었지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 내에서 네. 어떤 자매 나이가 좀 30대 중반 된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 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혜인이 같은 그런 중증 장애인인데 네. 우리 오빠는 지금 40이 넘었는데 일평생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다. 바깥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보여준 적이 없다. 그래서 항상 그냥 집 안에 갇혀서 있었는데 당신네 선교사님 부부를 보니까 혜인이를 데리고 못하는 게 없고 뭐 어디든 다 다니고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행복해 보여서 네. 정말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반응들, 그런 간증들을 종종 들으면서 우리가 직접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혜인이가 이렇게 앉아서 휠체어에 우리가 휠체어를 밀면서 이렇게 다녔던 이 모든 행동이나 삶이 증거가 되고 있었구나. 복음 전도가 되고 있었구나. 예.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혜인이는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시선이 이렇게 막 네. 혜인이한테 상처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그러진 않죠. 혜인이는 뇌성마비로 네. 지금 인지 수준이요 2돌 수준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혜인이는 항상 그냥 어린아이 같고요. 지금 17살인데 네. 예, 아직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좀 사리 분별을 못 하니까요. 혜인이는 그런 눈총을 본다고 자기가 전혀 인지를 못하죠. 그것을 보는 우리 부부와 또 제 아들, 이제 혜인이의 동생이 되는 우리 아들이 조금 처음에 힘들어했죠. 네. 그렇지만 제 아들도 누나를 지금은 굉장히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네. 지금은 키도 뭐 거의 저만큼 컸고요. 네. 등치는 저보다 더 큽니다. 13살인데 그러면서 누나 휠체어 끄는 건 본인이 도맡아서 하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누나 약 먹이는 거, 밥 먹이는 것도 도와주고 참 잘 도와줘요. 근데 가셨던 곳은 이렇게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버젓하게 있어도 되는 곳이었나 봐요. 요르단 교회라고 네. 아까 표현을 하셨죠. 네. 예. 요르단은 물론 95%가 수니파 무슬림입니다. 네. 이슬람 국가인데 교회도 한 4% 정도, 3%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리스찬이. 예. 대부분 정교회와 카톨릭이지만 네. 0.2% 정도의 개신교, 복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5개 교단이 있는데 저희는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을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죠. 예. 근데 뭐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나요? 바깥에서 보는 시선만큼 요르단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요르단은
치안이 굉장히 좋고요. 네. 네. 국방력도 강하고 예. 네, 그래서 안전한 국가입니다. 그 IS 소식이 네. 들려올 때마다 이게 좀 두렵잖아요. 또 선교 나가시려고 하신 분들도 많이 두려우실 텐데 네.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IS가 시리아 내전 이후에 친정부군과 이 반군들의 그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부지리로 이제 태어난 네. 그리고 순위파 무슬림들 가운데 무장 단체가 이제 하나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라크와 시리아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등장한 그 단체이지만 그 IS 때문에 주변 국가가 술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요르단도 처음에는 요르단 내부에서도 무슬림 형제단이라든지 이렇게 좀 IS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내부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 1월인가요? 그 요르단 공군 중위, 그 무아즈 알 카사스베라고 하는 중위가 그 라카에 이제 갔다가 시리아 라카에서 공습을 받고 붙잡혔죠. 포로로 붙잡혔는데 그 포로 송환을 이제 요청했었는데 그때 이미 화형을 해버렸어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아마 생중계가 돼가지고 그 뉴스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르단 공군 중위를 그것도 화형을 했다. 무슬림인데 같은 무슬림으로 알았던 그 IS가 화형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르단 국민들이 전체가 등을 돌리게 됐죠. 공분을 사고 IS는 저건 이슬람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온건한 무슬림들인 요르단 입장에서는 저 IS는 우리와 다르다. 저걸 이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요르단 국왕이 아주 뭐 극도로 화가 나서 실제로 공군 폭격기들을 라카로 보내가지고 그때 한번 좀 보복 공격을 하고 오기도 했죠. 그 요르단으로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 요르단 계시면서 시리아 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으셨었나요? 그럼요. 예. 사실 첫 텀에는 언어 공부하고 네. 또 요르단이 은근히 전도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예. 정보부의 감시도 좀 있고요. 또 요르단 사람들을 직접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그분들이 거부하고 우리를 신고하면 우리는 추방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위험한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열어가야 될지 한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2011년 이제 시리아 내전 이후에 수많은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예.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전쟁통에 뭐 집 뭐 이런 터전들을 다 잃고요. 요르단으로 내려왔는데 그 피난민들을 먼저는 도와야 되잖아요. 예.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구호 단체들이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랍어가 이제 그래도 잘 의사소통이 되니까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뛰어들었죠. 그때 저도 몇몇 도시들을 우리 교회와 이 현지 교회 목사님들과 연계해서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2년 정도 시리아 난민들에게 음식물 이런 생필품 패키지들을 가져다주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는 복음도 나누고 예.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라크 난민을 만날 수 있는 찬스도 가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떻게 이라크 난민들과는 좀 접촉이 생기셨던 거죠? 저는 팔레스타인 난민도 만났고 예. 또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한 2년 정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르단 교회 또 요르단 현지인들 목회를 좀 하다가 요르단 현지인들을 현지 목회를 좀 하다가 그것을 이제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네. 이제 시리아 난민 청년 한 명을 만나서 한 6개월간을 제가 매일 전도하면서 씨름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결국 그 친구가 저는 예수 영화도 보여주고 또 비디오도 보여주고 또 요한복음을 같이 매일 읽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 정도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 초청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그 시리아 칼리드라고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혼란스러워하면서 네.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슬람 교리와 너무 달라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등을 돌렸죠. 저는 너무 이제 좀 좌절이 되고 예. 좀 힘이 좀 빠진 상태였는데 그때 마침 그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북쪽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 모술은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니느웨 네. 성이 바로 가까운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술에는 전통적으로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때 2년 전에 IS가 모술을 침략하면서 네. 기독교인들에게 인두세를 내든지 아니면 종교를 바꾸든지 음. 아니면 이 너희들의 집이나 재산은 다 우리가 다 접수하겠다. 압수하겠다. 아, 네, 예. 접수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집과 또 재산을 다 잃고 난민이 돼 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 이라크 난민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 종교 난민이 된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많이 피난을 내려오게 됐는데 그분들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습니다. 예. 특별히 먼저 마음이 갔던 것은 우리가 혜인이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이라크 난민으로 힘들게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 근무력증에 그 돌놀이라고 하는 형제를 그 누워 있는 형제를 데리고 온 가족이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그 집을 방문하고 그렇군요. 제 마음이 이제 좀 많이 동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자꾸 장애인들을 자꾸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은 우리의 형제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오게 됐는데 예. 마침 직전에 시리아 청년이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제가 보통 9절만 읽고 암송했었는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렇죠. 뭐 무슬림이건 기독교인이건 가리지 않고 네. 시리아 난민이건 뭐 팔레스타인 사람이건 아니면 요르단 사람이건 이라크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저도 사역을 했는데 먼저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날은 저에게 클로즈업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있겠구나. 그러면 먼저는 같은 난민이지만 시리아 난민 때문에 제가 퍼주다 보면서 제가 지쳤는데 네. 이제는 내 형제인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좀 섬겨야 되겠구나 예. 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라크 형제들을 찾아가게 됐고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아예 선물, 음식물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네. 필요한데 네. 그 주변에 이제 카톨릭 교회라든지 또 우리 요르단 교회에서도 많이 돕는 손길들이 있었고요. 네. 카리타스라는 단체 또 서구에서 또 돕는 손길들이 있고요. 당연히 저도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왔죠. 그러나 제가 먼저 그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이젠 빵은 그만. 진짜 생명의 빵인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동의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리아 난민들은 이렇게 내전이 오래되면서 5년이 지나면서 그분들은 이제 취업이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취업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라크 난민들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르단 내에서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네요.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근데 지금까지 난민하면 알려진 사람들은 시리아 난민이에요.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이라크 난민은 상대적으로 소수고 네. 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선교적인 대상으로 일단은 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각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힘든데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들은 기독교인이고 굳이 뭐 기독교인들 다 복음 아는 사람들인데라고 또 그분들을 관리를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 또 아버지시니까 네. 돌보실 것을 믿고 그럼 나는 당신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마침 일도 하지 못하고 네. 사실 환경 좋지 않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인터넷이나 TV 보는 게 전부예요.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그러면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겠냐고 제안을 했더니 다들 흔쾌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죠. 어떠시던가요? 그분들은 어쩌면 신앙 때문에 네.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한, 맞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보다 더 네. 강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 만나면서 혹시 선교사님이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정교회 카톨릭 배경의 신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이 아주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군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네. 또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리고 우리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IS의 그런 협박에도 하나같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한다. 순교적인 그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순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피난을 택해서 네.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였지만, 그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처한 형편 너무 어렵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몇 억씩 갖고 있었던 그 은행에 있었던 재산도 갖고 나오지를 못해요. 은행도 다 접수했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가난한 중에 웃음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하면 감사가 넘쳐요. 아. 찬양이 넘쳐요. 예. 그냥 대화 가운데 말끝마다 나오는 말이 감사해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피난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이라크 형제들처럼 저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은 물론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겠지만 그분들은 뭔가를 바라고 더 갖다 주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제 입보다는 손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쳤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라크 난민 형제들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똑같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뭘 가져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져오지 마시고 다음부터 이런 거 선물하지 마시고 그냥 몸만 오세요. 선교사님 오시는 게 우리한테는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들은 꼭 커피와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식사하고 가라고 꼭 그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제가 난민집에서 참 많이 식사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분들 취업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활이 어려우실 텐데. 어렵죠. 네. 물론 어렵지만 이제 자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재산을 이렇게 계속 쓰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요르단에서 오랫동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잠깐 거쳐가는 그런 중간 기착지고요. 유엔의 난민 그 신청들을 해서 네. 그 지위를 받으면 요즘에 많이 가는 곳이 호주입니다. 예. 호주로 이민을 받아주고 있어요. 호주에서. 그래서 다들 소원은 빨리 요르단을 뜨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1년, 2년 이렇게 기다려지고 있죠. 어쩌면 그 이라크 난민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옮겨지는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갖는 어떤 그런 또 선교적인 마음으로 거기에서 또 귀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네. 무슬림 형제들을 향해서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선교적인 비전을 우리 이라크 형제 자매들에게 심어줬었습니다. 예.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난민으로 나와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고국이 아닌 유럽이나 또 북미주나 아니면 호주 같은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땅이 되는데 네. 거기에도 아랍어를 할 줄 아는 다른 민족의 아니면 같은 이라크 사람이라도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IS한테 당한 어떤 그런 끔찍한 기억들 때문에 아예 무슬림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상종을 안 하겠다. 예. 뭐 이런 그리고 생각들. 어떤 사람들은 유럽으로는 자기를 보내준다고 해도 유럽으로는 안 가겠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이미 그 시리아 난민들이 상당수가 이민을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 자녀 세대가 또 다시 나처럼 난민이 될 수 있다.
그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군요. 또 시리아 난민들이나 그런 무슬림들 중에 유럽 내에서 그런 테러나 IS 같은 네, 그런 예. 움직임이 보여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난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해요. 그런 상처를 아주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말씀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호주 가면 거기서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는 잠자는 지금 서구 교회들, 독일 교회, 또 영국 교회, 프랑스 교회, 호주 교회, 또 북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이민자들, 난민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 좋은 이 이라크 이민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전혀 믿음이 없는 시리아 무슬림들을 만날 때 교회가 할 역할을 이제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선교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선교사님 이제 또 여기 미국에서 또 준비하시고 또 선교지로 가실 텐데 또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기도 제목도 있으면 저희가 네.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년 차가 돼서 두 번째 안식년을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안식년을 미국에 오게 된 이유는 처가댁 식구들도 여기 계시지만 먼저는 우리 혜인이가 미국에서 케어를 좀 잘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5년 전에 안식년 때도 호프스쿨이라고 하는 좋은 그 특수학교를 만나서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 속에서 혜인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저력이 바로 여기 있구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정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국은. 네. 그리고 그 스쿨버스가 와서 혜인이를 이렇게 하네스에 딱 매게 하고 안전하게 또 리프트로 올려주고 내리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귀찮아하지 않고 언제나 그렇게 좀 배려하고 뒷차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받아주는 걸 보면서 우리 혜인이가 여기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좀 치료도 좀 많이 되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늘 엄마 아빠 밤에 사역 나갈 때 누나를 이렇게 책임졌던 우리 아들 건우가 미국에 와서는 좀 누나 케어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좀 자기도 자기의 삶을 좀 살고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특별히 지금 8학년이거든요. 네. 8학년. 저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 아닙니까? 이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건강하게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년 때 저에게 주어진 또 학업의 이 과정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공부를 통해서 제 선교 사역을 한번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또 한번 계획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제 아내도 많이 회복이 필요해요. 안식년 왜 필요한가 봤더니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터라서 그런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몰랐는데 불쑥불쑥 이게 튀어나오는 말들을 보면 우리가 환자구나. 좀 치유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번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좀 쉬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새 힘 얻어서 또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삶을 통해서 참 좀 제 삶이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고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감사한 것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태훈 선교사님과 말씀 나누는 중에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남습니다. 큰딸 혜인이와 또 이라크 크리스천 난민들, 우리가 생각할 때 짐이라 여겨지고 또 행동할 수 없는 어떤 제약이라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실은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내 삶을 내어드린 우리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 한번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르심 다음 주 시간에 또 은혜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